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동행을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순절 기간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저희 또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며 스스로의 유익만을 구했던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2026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가족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대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친교와 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되고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동아리 모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친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제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며 활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혼란과 탄식 가운데 있사오며 주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당사자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툼보다는 화해를, 갈등보다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정성으로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보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곳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며 은혜로 채워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보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교만을 떨고 어떨 때는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착각은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야, 그 말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야곱의 착각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를 보면 섞일 착자거든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생각이 막 섞여서 혼돈이 되어져서 잘못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생각이 막 섞여져서 착각을 하게 됐는데 그 착각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스럽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대가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외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참금의 목으로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준 겁니다. 약속한 대로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약속한 7년이 되었으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삼촌 라반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그는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신혼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사랑을 주면서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해에 그 밝은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자기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어제 저녁 때 결혼식이 있었고 신혼 첫날 밤을 라헬과 함께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밝아 아내 얼굴을 보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문화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감쌉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냥 좋은 그 흥분되어진 그런 마음 속에서 당연히 자기 아내가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청년 때 처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금도 순간순간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비약해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꿈꾸며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그런 상황은 혹시 오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믿어왔던, 믿는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내가 왜곡시키고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착각한 그 하나님이고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아주 딱하게 보시는 그 앞에 내가 서지를 않나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훅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마지막 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구나. 내 믿음의 모습이,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이기적으로 내가 만든 잘못된 영성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왔고, 지금도 순간순간 그 두려움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큐티를 합니다. 지금 큐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따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면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고위직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0.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도둑놈들이다, 강도들이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자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복장이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면전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 뱀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여러분,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랍비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들 이놈들, 못된 놈들, 성전과 율법을 왜곡시키며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놈들이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들 만족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냐면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들아. 이렇게 볼 때 이들이 고백하는 자랑하는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 햇살에 빛이 들어올 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돌려봤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삼촌에게 쫓아가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적이 없다.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더 일을 하면 내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결국 14년이 지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만족인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집착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착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오기에 더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거든요. 근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면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 속에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6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6을 낳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죠. 또 레아도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을 중심으로 자기의 가문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팔리고 하는 그 과정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쭉 보게 될 거고요.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또 한 번 열어주셔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어요. 그때 야곱이 울면서 이 라헬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디에다 묻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레헴가에 묻습니다. 즉 베들레헴 부근에 묻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나중에 죽어요. 라헬이 먼저 죽고 레아가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를 어디에다 묻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할머니 사라와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레아를 묻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혀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전통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맥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었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묻고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묻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주목하고 편애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큰 일을 하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와 지금 보는 거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 이유를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주목하고 요셉에게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주목하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목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레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잘 주지 않는 유다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 속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야곱이 주목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다른 것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야곱이 레아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묻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그가 그 삶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주목하고 자기가 집착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건이었다. 그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베들레헴가에 묻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막벨라글에 묻는 것,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의미다 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집중해라, 너 내 말에 집중해라, 내가 주목하는 곳에 주목해라, 한눈 팔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나 중심으로 꾸며놓고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그 말씀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마지막 날 당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활짝 웃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원하는 것, 내가 주목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내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그 순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주었지만 아침에 보니 내 아들아,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황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길에서 엇박자나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주께서 두드리시면 깨닫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야곱처럼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사랑을 주었다가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더라. 이 말씀을 보며 한편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하나님을 믿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목하는 것,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순간순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한곁에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며 그 길을 걸어 야곱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가난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거나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특히 권성호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행석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의 포성과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의 갈등들과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땅과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경건의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자리로 다듬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구역들을 신방하게 되는데 신방받는 구역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친교부를 중심으로
동아리 모임이 운영되게 됩니다. 바깥에 게시판에 교회 오시면 저희들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날 부활주일이면서 저희들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세례를 베풀 예정인데 세례받기 원하는 가정 있으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 주에는 어제는 이여전도회 회원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삼남송교회가 섬깁니다. 회장님, 회원들과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헌금을 잘 관리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을 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착각 가운데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복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